18장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40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성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처럼 감동적인 그런 사건이 또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참 감동적인 사건 중에 한 두세 가지 꼽으라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과 모세 앞에서 바다가 갈라진 사건,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을 당하여 다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하나님이 바닷물을 갈라서 그들을 구해주는 사건 아닙니까?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또 오늘 또 이 사건은 참으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 판가름을 짓는 일이다 이거죠. 이 일을 행할 때 엘리야는요 자기 목숨 내놓고 한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불이 안 내려왔다 그러면 그는 죽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해서 그래도 불 안 떨어졌잖아. 소용이 없어. 네가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네도 안 되는 주제에 뭐 우리 보고 하라 그러냐. 그러면 이쪽은 문제가 안 되지. 그런 제안을 한 엘리야는 죽어 마땅한 거지. 자기 목숨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근데 정말 불이 떨어졌어. 그것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운 거죠. 참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보면은 마지막에 그 광경을 본 온 백성들이 말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본 거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걸 봤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합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생활, 1년 믿었던 10년 믿었던 20년 믿었던 그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거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걸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 그건 뭔가 내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런 걸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는 감격의 신앙생활,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라. 옛날 엘리야가 막 기도해서 하늘에 불 떨어지고 굉장했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 보지.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옛날에 모세가 뭐 기도했던 지팡이로 바닷물을 가지고 바다가 갈라졌다니 참 대단한 일이 있었구만. 옛날에는 참 신기한 일이 많아서 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모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내가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엘리야의 사건,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신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만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나도 체험하고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고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사는 축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앞에 뭐 쭉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거 뭐 서너 장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중에 앞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자기 아내 이세벨 왕후의 말을 따라가지고 이 여자가 시돈 여자라, 시돈 공주라, 그곳에서 자기가 그렇게 섬기던 바알신,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 나라에도 좀 널리 보급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땅에다가 바알 숭배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여호와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가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알 선지자는 빽이 든든해. 왕과 왕후의 빽이 있어. 그러니
여호와 선지자들은 다 쫓겨나고 다 잡혀서 죽고 이제 엘리야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리신 거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이제부터 내 입에서 다시 비가 오리라는 말이 내리기 전까지는 이 땅에 구름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정말 하늘에 비는커녕 땅에 이슬조차 안 맺히는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 마지막 3년 반 끝에 엘리야가 드디어 아합 왕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 그놈 잡으러 다닌다고 얼마나 사방을 뒤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가 제 발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너가 그런 쓸데없는 예언을 해가지고 이 땅에 이런 끔찍한 재앙이 내린 거 아니냐? 온 이스라엘이 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 이야기죠.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되 무슨 소리냐?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왜? 여호와의 명령 버리고 바알을 따랐으니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원인은 당신에게 있어. 참 사람들이요,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아합처럼 자기의 잘못은 안 보이고 남의 잘못만 본다 이거죠. 심지어는 자기 잘못도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합이 지금 그 꼴 아닙니까? 엘리야가 정말 잘못한 게 있나? 엘리야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가 바알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선지자 죽이고 그러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이런 기근이 오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그걸 엘리야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도 네 잘못이다. 참 어찌 된 일인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은 잘 못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하느냐?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나서 남의 눈에 티도 뺄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왜 내 눈에 있는 거대한 대들보 같은 큰 통나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는 봅니까?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본다는 거예요. 죄인의 눈에는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는 게 특징이라. 거기다가 우리는 모두 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에 문제가 하나 있어. 선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되는데 내 악은 안 보이고 남의 악만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선은 안 보이고 내 선만 보인다는 거야. 이 선악과가 조금 좀 상한 건지 좀 잘못 먹었는지 이게 말이죠. 내 눈에는 나는 선한 것만 보이고 남은 내 눈에 남의 악한 것만 보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남의 칭찬은 인색하고 남의 험담은 아주 그냥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거 뭐 그냥 험담이 안 퍼지면요 이 끝도 없습니다. 그런다잖아요. 야, 아무개 집사님, 내가 당신한테만 이야기했는데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실 다 하고 다녀요. 이미 벌써 다 했어. 자기가 다 했어 이미.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선악을 판단하는 요 버릇이 들었다는 거예요. 남의 잘잘못 판단하고 비난하고 남의 허물 덜추고 퍼뜨리기 좋아하는 이 악인의 습성이 우리 속에 붙었습니다.
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왜 남의 말 하기 좋은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왜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나?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정답이죠. 그런데 이게 바뀌는 때가 온다 이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믿고 성령 은혜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변화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면 이게 바뀌어요. 이제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육을 따라 이어받은 그 선악과의 그 죄악된 심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싹 씻어 성령의 불로 태워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지고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좋은 말 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말.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은혜 받으면 심령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좋은 점이 자꾸 보여. 아이고 수고 많으네, 이거 힘든데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수고하시고 감사하네요,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죠. 아이고 정말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복받지 복받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 받고 변화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아이고 지잘났다고 저렇게 설치고 다니네 이렇게 보인다니까. 네? 얼마나 수고하셔 정말 감사하지 이렇게 안 되고, 뭐 잘났다고 남마다 앞에서 설치고 다니까 이거 눈꽃이로 못 보겠네 이래 된다는 말이죠. 이게 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은혜 받으면 우선 남 좋은 점이 자꾸 보이고 칭찬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죄악되고 교만하고 완악한지, 내 속에 무슨 탐욕이 많은지 날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어. 전에는 자랑할 게 많았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면 회개할 게 자꾸 늘어나요. 이게 다르다.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 남의 죄를 덜 추내기 바쁜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나면 칭찬해주고, 남은 칭찬해주고 나는 회개하고, 이게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 은혜 받고 성령의 축복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서 참으로 다른 사람은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나는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축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감화 감동 받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엘리야가 이거 말로 엘리야 아합 왕에게 이게 당신 잘못이요 한들 엘리야 왕이 아이고 정말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바알을 섬기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선지자를 박해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회개하나요? 안 하지. 여기 안 나왔잖아. 회개 안 했어. 우리가 말이죠, 당신이 이래가지고 당신이 바알 섬기고 당신 집안 아버지 때부터 이 짓 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이고 정말 그렇군요. 이랬으면 얼마나 쉽고 간단했겠어요. 아합 왕이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 뭔가 좀 잘못되긴 한 것 같은데 인정하기 싫은 거지.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바알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 보내가지고 온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몽땅 다 데려와라. 아세라 선지자 다 데려와라. 바알과 아세라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요 한 짝이라 이 부부입니다. 이게 남편은 바알 신, 아내는 아세라 신, 그래 돼 있어요. 부부니까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아세라도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사람은 바알도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게 부부니까 한 쌍이에요, 한 쌍. 선지자 다 불러 모아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몇 명입니까? 더하기 하니까 850명. 와, 엄청나지요. 갈멜산으로 다 모아 오세요. 아합이 뭐 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다 불러 모았어요. 뭐 할 건가 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 사람 보내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았어요. 갈멜산으로 오느라 다 모였어요. 엘리야가
거기 무슨 일이 있는가 구경하러 온 백성들 가까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보여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여기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거 깨달아야지. 그건 곧 뭐예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또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 앞에서 괜히 뭐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할 필요도 뭐 있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엘리야가 백성들이 하는 말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오른쪽 왼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이쪽 눈치도 봤다가 저쪽 눈치도 봤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도 했다가 어떤 때는 바알에 가서 기도도 했다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야지. 양쪽에 눈치 봐가면서 한 번은 이쪽으로 갔다가 한 번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느 거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랬더니 입 딱 다물고 아무도 말 안 해. 바알과 아합 왕과 똑같아. 이게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그래 입 딱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온 이스라엘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결정하라니까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 곤란한 거지. 예?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도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물쭈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든지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둘 사이에서 딱 서가지고 양쪽 눈치 봐가면서 돈 필요할 때는 빨리 가서 또 돈 위해서 또 그 세상 붙들고 살고 또 급할 때는 또 하나님께 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그런다는 거야. 예? 두 개 중에 하나 결정해라. 그럼 그때는 입 딱 다물고 있어. 이거 곤란한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지. 어찌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느냐?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가볍게 여기게 돼 있다. 세상과 재물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은 소홀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세상 그거 따르지 않고 능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주인을 정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인 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자기들 인생에 주인이 안 정해져서 여호와 하나님 바알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 들으면 듣고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하지 말고 두 주인 섬기려는 마음 이제 도장 찍고 끈짝 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만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이제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면요 편해. 딱 정해지고 나면 편해요. 나는 이제 막 그냥
세상이고 돈이고 뭐가 자꾸 나는 하나님 우선이다. 딱 결정하면 마음 편합니다. 그 결정할 때도 항상 괴로워. 또 교회에 오면은 세상 걱정되고, 세상 가 있으면 하나님께 미안하고, 항상 그런 거야. 예? 마음에 결정이 안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로워.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만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딱 결정하면요, 그때부터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는 기쁨, 놀라운 은혜, 물붓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확실히 내 마음 중심에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딱 마음에 결정지어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엘리야가 이제 돌아서서 백성들을 그렇게 놔두고, 아직까지 결정 못해서 이제 보고 결정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들을 보고 송아지 2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한 마리씩 나누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름 부르고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는 신이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아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듣자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대답하기를 그 말이 옳도다. 그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맞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지. 그렇다면 내가 확실히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결정 못하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고 세상도 무시하면 안 되겠고 돈도 필요하겠고, 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 정말 하나님 만나면 달라지는데 그걸 못해서 그래. 귀로만 들어서 예배 시간 목사님 설교로만 들었지 내가 하나님 정말 체험하지는 못했어? 누가 뭐 믿음으로 상으로 기도 응답 받았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간증도 듣고 뭐 하긴 했지만 나는 한 번도 정말 기도하고 제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과 세상 재물 사이에 결정해라.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죠. 그러나 속 시원하게 오늘 여기 분명하게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는 게 진짜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 옳다. 그렇게 한다면 내 믿지. 그래요.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 같아도요, 아직 결정 못해서 그렇지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만나면 달라져요. 누구든지 뜨거운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 변화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 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이 엘리야가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보고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그래서 부름 붙이지 말고 너희들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봐라. 너희들이 믿는 신.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가 가가지고 말이요, 송아지 받아가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무 응답이 없었다. 이제 12시쯤 되니까 이제는 소리만 질러가지고 한데 뛰놀기 시작했어. 막 춤을 추면서 이제 막 자기들 신에게 이제 막 또 부르짖는 거죠. 정오가 돼도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 들리겠느냐? 저 높은 구름 위에 있는 바알 신이 들리도록 큰 소리를 해봐라. 혹시 지금 그 바알 신이 묵상을 하고 있으면 저 멀리 땅에서 들리는 소리 못 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더 크게 봐. 혹시 또 어디 무슨 일이 있어가 외출 나갔는가 하나 빨리 또 불러봐라. 길에 지금 길로 어디 가고 있는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 좀 더 큰 소리를 불러보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진짜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네. 그러더니 규례를 따라 막 피가 흐르도록 창과 칼로 몸을 막 긋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이방 종교들 우상 숭배의 하나의 좀 뭐랄까요, 이 좀 비정상적인 행태들이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막 자기 신들에게 막 부르짖어야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오도 지났고 이제는 그들이 29절에 보니까 미친 듯이 떠들더라. 미친 듯이 거의 광란적으로 말이죠. 떠들었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아무도 없더라. 바알 신은 아마 깊이 잠들었던 모양이지요. 전혀 응답이 없어.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때는 저녁 소재 드릴 때라.
이제 해지기 직전이요. 시간도 얼마 없어. 바알 선자들에게는 하루 종일 줬는데 엘리야는 이제 해 떨어지기 한두 시간이면 끝이라. 그때 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앞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 보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고 그러죠. 우리 한번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38절까지 봤습니다.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는데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버려진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보니까 제단이 무너졌어. 버림받았어. 그 버려진 제단 다시 쌓았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내가 바빠서 내 할 일이 많아서 내가 세상 버릴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동안에 우리는 어느새 예배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예배는 나에게서 버려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제단부터 다시 쌓아야 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버려진 성경 말씀부터 다시 잡아야 돼. 말씀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길 기다리고 그때만 되면 내가 그때는 정말 달라져서 하나님 잘생기지 그러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지. 예? 버려진 성경, 안 돌아보던 성경책 잡아야 됩니다. 안 찾던 예배 시간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일 예배도 오고 오후 예배도 오고 수요일 예배도 오고 예배 오기 시작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버려진 제단, 버려진 하나님 말씀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찾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저녁 소재 드릴 준비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번제를 올려놓고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참 간절한 기도지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또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이 시브리 원문의 그 의미대로 하면요, 기도함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는 것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기도를 하자 곧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즉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선자는 하루 종일 부르짖고 춤추고 뛰놀고 뭐 미친 듯이 흔들어대고 해도 안 됐는데, 엘리야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응답의 불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불이 와가지고 번제물을 다 태우고 나무도 다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심지어는 거기에 부어놓은 물까지 다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강렬한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거지요. 이 놀라운 기적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기도하자마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엘리야는 거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중에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자 할 때 나타납니다. 그냥 내가 이런 기적만 있으면 내가 믿겠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엘리야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세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애국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사람들 앞에서 신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의 말과 그의 권능의 손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애굽 사람들이 모세의 말만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말한 대로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비록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어린아이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는데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시험받는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가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니까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걸 나타내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죠.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말씀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축복받지 못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자손 1000대까지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헛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내가 복 못 받으면 내 자식이 받아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즉시 불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정성껏 기도했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특별 작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아니면 특별 작정 1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금식 40일이 아니라 100일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이 세 가지 목적이 아닌 거는요, 다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이지. 내 소원만 이루고 싶은 거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영광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한테 축복하십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있나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 안 하시고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주시겠어요?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분유엘 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다 태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머뭇머뭇거리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결정해라 입도 뻥긋 안 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번역이라 조금 시간이 많은데 히브리 원문은요 강조문이에요. 강조문. 강조문.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가 진짜 정말로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정말 그 강조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사람 만나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는 자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어디에 진짜 불이 떨어지나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중간에 갔을 것 같아요. 뭐야 오늘 바쁜데 왔는데 이거 하루 종일이네. 아유 정오 지났는데 배도 고픈데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간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 안 그렇겠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려서 대체 몇 명이나 될까? 많이 갔을 것 같아. 모르죠. 또 옛날에 할 일이 없어서 다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늦게까지 하루 종일 그 바알 선지 하는 거 다 보고 마지막에 이제 엘리야가 와서 할 건데 어떻게 될까? 에이 보나마나지 안 되는 거 여호와라고 되겠어? 그만 가버린 사람도 없잖아 있었을 거야.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보고 싶다.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그래 마지막 엘리야가 하는 기도도 한번 보고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한 마지막 판가름을 한번 보자. 점심 저녁 똘똘 굶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누군지 한번 오늘 기억하고 내가 꼭 보고 가야 되겠다. 끝까지 하루 종일 인내하며 기다린 그 사람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참고 기다렸던 그 간절한 마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 모두 다 엎드려 절을 하며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거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기다리는 사람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조금 하다가만 그만둬. 기도 좀 하다가도 아이고 예전까지 기도했는데 좀 안 되는 걸 됐다 그만큼 하면 됐지. 원래 이런 거는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덮어버립니다. 성경도 보다가 말씀대로 하면 축복받고 한다는데 나는 말씀 아무리 봐도 응답도 없더라 축복도 없더라. 아이고 봤더니 재미없는 게 너무 많아. 마태복음 폈더니 누가 누구를 낳고 한 페이지만 하는데 지겨워서 너 못 보겠네 이래가지고 덮어버려. 그러니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조금만 지루하다 싶으면 그냥 가버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번 똑똑 두드리고 안 열리네 하고 가는 사람 말고 왜 안 열어줘? 계속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찾는다 그랬어요. 보니까 없네 그러고 가는 사람 못 찾는다는 거지. 끝까지 뒤지는 거야. 여기도 치 여기도 치 다 뒤져 그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비유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녁에 문 닫고 발 씻고 누웠는데 멀리서 친구가 왔어. 그래 보니까 대접을 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옆집에 가가지고 저기 좀 이웃집 사는 개똥이 아빠인데요, 그 집에 좀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 그 집 떡에다 좀 내주면 안 되겠냐고. 아유 지금 밤 몇 시인데 지금 와가지고 내일 봅시다. 우리 발 다 씻었고 지금 이불 덮고 누웠습니다. 좀 제발 좀 주세요. 제발 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이웃 사람이라고 잘 아는 친구라고 와서 나와서 떡을 내주겠느냐. 계속 문 두드리고 달라고 계속 강청하니까 못 이겨 살 수 없어. 그 사람 끈질기네. 그래서 나와서 귀엽고 원하는 대로 준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 우리를 복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마라,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다 마라, 우리가 성경 보다가 마라, 우리가 말씀을 해보다가 마라, 한 번만 더 지나면 될 텐데, 한 번만 더 주님께 부르짖으면 될 텐데. 그렇습니다. 기다려 봐야지. 이왕 두드린 것 끝까지 두드려 봐야지. 이왕 구한 것 마지막까지 구해 봐야지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오히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손을 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손을 잔뜩 벌리고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영광 보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복된 사람, 참 하나님 만나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구하는 것 찾는 것 다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간구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하는 것마다 다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